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빠진 신앙에는 남는 것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라고 해도 가령 그 은사가 중에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말도 그저 시끄러운 소음 공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늘 쉬운 법이죠. 왜요? 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참된 사랑에는 마음이 담아지고 또 시간도 내야 되며 물질이 담아지고 또 우리의 또 모든 것이 내어줄 수도 있는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은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은사가 같이 역사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구하시거든 여러분이 그 은사를 왜 구하는지를 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좀 남들 앞에 좀 어떤 높은 위치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내 안에 사랑으로 더 역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은사가 흘러가기보다 뭐가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빠진 은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지언정 차가운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유익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우리의 그 섬김 가운데 사랑이 담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과 인정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무의미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되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또 다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예언하는 능력, 그 은사를 받았어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 성경을 펼쳐서 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나니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예언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 없는 예언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사랑 없는 예언의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입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을 보고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공모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란 사람이요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더 넘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그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그 일을 예언했으니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러나 그 예언을 한 가야바 자기 자신 어땠어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성령님께 사용은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그 예언과 복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 쓰임 받은 다음에 버려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잠시 잠깐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버려지게 되는 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그 예언을 하고도 그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마음이 그 놀라운 예언을 하고도 그의 인생의 결국은 예수와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없는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시므온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로 꿈꾸고 바라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자, 그 시므온 품에 안기신 바로 구세주 나의 주님,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것도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의 예언은요, 단지 입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부터 사모했던 그 나의 구속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지금 아기를 안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시므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야바도 예언을 했고 시므온도 예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차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에 대한 태도는 둘이 너무나 달랐죠. 가야바는 예언을 했으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반면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 예언의 감동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언을 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리 위대한 예언을 해도 그 말씀이요, 그 예언이 그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이고 또한 감동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의 날씨가 어떻다 할 때 뉴스에 나오는 일기 뭐라고 나오죠? 예보, 그렇죠? 그 예자는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다라는 그 예자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은요, 앞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일기 예보할 때 그 예자가 아니라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부르죠? 예? 예금이라고 말해요. 같은 예자잖아요. 그 예자는 뭐예요? 미래의 일을 맡기는 건가요? 은행에? 미래의 이자를 맡기는 건가요? 이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내게 예언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예언의 은사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2절 하반절을 다시 화면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을 대충 말하셨습니까? 당연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질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실패하는 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 없던 자에게 믿음으로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크고 강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모든 비밀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는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이뤄냈어. 오늘 나의 믿음은 요 정도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산을 옮겼느냐? 너가 질병을 고쳤느냐? 사람들이 너의 기도에 감동했느냐?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없었다면 내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쳐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외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건 다 뭐였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 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주님께 이런 말 들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어줍지 않게 갖고 있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다라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안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가 달려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작은 일을 했어도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기준을 쉽게 인정하고 그 기준 앞에 쉽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보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나의 기준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내 뜻이 항상 위에 있어요. 언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보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동기에 있어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휴지를 하나 주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향하고, 하나님은 시선은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앞서 우리 내면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깊이 있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다른 누구보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담아진 믿음이란 거예요? 사랑이 담아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쉽게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 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차갑게 굳어버린 내 마음의 손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잘 이뤄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도 우리의 섬김이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도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가야바처럼 되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 캠브리지에서 영국 캠브리지는 세계적인 대학이죠. 거기서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젊은 시절, 가장 힘 있는 이 시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라는 오지로 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병원도 세우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요, 그녀를 성공한 선교사로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병원은 계속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깊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렌,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하고 내가 너 안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하고 내가 너 안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헬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했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사역을 위한 열심을 갖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붙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없이 한 사역은 나를 드러내는 헛된 수고였지만 사랑으로 드린 섬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이 헬렌의 고백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 고백에 비추어 보세요. 혹시 나도 그녀처럼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 없이 믿음 생활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대단한 기적보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그 섬김이 작더라도 또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중직자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작은 사랑이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사랑 없는 신앙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사랑 없는 신앙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믿음 이전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아가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이뤄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예수 사랑이 숨쉬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올해는 좀 장례들이 적었는데 우리도 다 그 영정사진이 다 앞에 걸릴 거잖아요. 이 세상 한평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숨질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가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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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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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섬기시고 왜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나는 왜 살기 힘든데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이용하기 위함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산을 옮겼느냐, 내 기도에, 내 섬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내가 살다 왔습니다라고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 있는 마음을 때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주님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이 행했던 섬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행했던 껍데기뿐인 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 없이 행했던 지난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보다 주님의 일을 더 원하고 주님을 이용하며 주님의 덕을 보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했던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에 그저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이 더해지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랑 없이 섬겨왔던 사랑 없이 전도했던 사랑 없이 공부했던 사랑 없이 예배했던 사랑 없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작은 마음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해진 가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기준 아버지 주여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그 안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그여 아버지 그 헛된 세월들을 주여 이제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여 MT 같은 그런 시간에만 사랑이 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건강함을 주셨을 때 아버지 내가 저 장례식장의 관 속에 묻히기 전까지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죽음의 날에 아버지 지난 인생을 후회만 하다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마음껏 사랑하다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버지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 사랑으로 아버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에 심어지고 담아지고 아버지 주여 그래서 아버지 주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잘하였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화하고 감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아버지 부흥으로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주여 산 생명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몸뚱아리만 살았고 아버지 영혼이 메마른 산송장 같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여 몸이 약하더라도 아버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주여 가난하더라도 아버지 주여 가정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더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물 붓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5년도표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